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재정에 관한 원리들을 성경 속에서 배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하신 하나님,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만물은 절대 우리 온 인류가 사용하기에 부족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자원들과 또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합치면 절대 인류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이상 더 인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몇몇 사람 혹은 이제 몇몇 나라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간에 뉴스에서 혹시 참다랑어 잡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그냥 수백 수천 마리의 다랑어 한 1m 정도 되는 다랑어가 잡히는 걸 보면서 참 많이도 만드셨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는데 이제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왠지 그 풍성함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난 좀 빈곤한 것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인색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함의 문제를 다룰 때 한 번쯤 우리가 더 나아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야말로 정말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열매 하나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아담에게 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풍요 가운데 아담의 선택은 그 딱 한 가지 손대면 안 되는 그 열매에 손을 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딱 한 가지에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풍성함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솔로몬만큼 풍성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혜도 얻었고, 또 그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제목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은 어땠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풍요의 삶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풍요를 끝까지 잘 지켜내고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대물림되고 부는요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이고 또 한편 은사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는 은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걸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얻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이나 혹은 현대인들의 쾌락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빈곤에서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대부분은, 전체는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에 풍요에서 왔습니다. 가난하면 걸리지 않을 질병들,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고지혈, 콜레스테롤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못 먹어서 생긴 질병보다 잘 먹어서 생긴 질병입니다. 걸어다니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차만 타고 다니고 앉아서 리모컨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들, 이 모든 근본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 쾌락이 항상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풍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빈곤할 때 없었던 일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풍요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반면에 때로 좀 결핍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갈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사용하는 건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멋지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은 멋있었는데 나중은 안타깝게도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고 말이죠. 이 말씀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잘 살았는데 내 인생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또 혹은 진짜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그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대답은 이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고 또 잠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선하게 살기를 원하면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볼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기를,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은 네가 계명을 알 텐데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잘하지요.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실수한 거 없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제 그가 보인 반응이 22절 반응인데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좋은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비록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잘한 일이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벌써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는 이 행복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돌아갈 땐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히려 불편한 심기가 돼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 몇 가지를 오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첫 번째 신분이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이 질문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가르쳐 주셨지만 선생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없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을 따라야지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또 그렇게까지도 좋았는데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여기서는 영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오해했던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람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 놀라는 걸 보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설명을 쉽게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 낙타와 바늘기를 대비했을까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갈렸습니다.
이 헬라어의 낙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동아줄이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링이 거의 비슷하고 철자 하나가 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 혹시 그 동아줄을 낙타로 잘못 번역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한때는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늘 구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글로 통과를 하려고 하면 너무 작다 보니까 낙타 같은 경우에는 등에 등짐을 벗어놓고 또 무릎을 꿇어야지만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을 이제 이 바늘구멍 같은 문이라고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등에 진 죄짐을 벗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요. 뭐 어떤 해석이든지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 그게 낙타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도 이제 코끼리가 제일 크긴 합니다만은 코끼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다음으로 큰 짐승이 낙타예요. 낙타는 다리도 생각보다 길고요. 그 다음에 등에 혹도 달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큰 짐승인 이 낙타가 또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부유하면 과연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자가 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많고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 가운데 한 가지가 한참 그 아프리카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유럽으로 날르던 그 배가 언젠가 한번 이 파도를 만나가지고 풍랑에 가라앉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이제 바다로 뛰어들고 무너지는 이 파손하는 배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뭐 그냥 구명조끼나 아니면 널판지 같은 거 쥐고 뛰어내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 배에 실려 있는 금을 몸 주머니 이구석 저구석에다가 쑤셔 넣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더 금부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물에 뛰어들어도 살까 말까한 상황인데 사람들의 욕심은 요 어떤 상황만 벗어나면 언젠가 이 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이 물질에 그만큼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먼저 예수님이 이 찾아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거, 계명을 지키는 건 기본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인간된 도리를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지 이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를 쌓고 공로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기본적인 삶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착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 지금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 부사로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정도 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하는 수식어가 특별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주 잘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하시는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셔야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난 좀 어려운데, 난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시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또 오늘 이 밤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집에 가는 불행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이 말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오해했다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 일단 사랑하신 것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어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면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럼 자 보자. 무슨 의미인가? 일단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말 계명 잘 지키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족한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부족한가?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의 보화는 이 땅에서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슬픈 근심을 띠고 떠나가지만 그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하늘의 보화가 그만큼이겠어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늘의 보화는 그가 여기서 쏟아버리고 투자하고 나눈 거하고는 이루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또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거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한 아주 놀라운 것들을 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배워왔습니다. 이걸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뭘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말씀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뒷말씀이 귀에 안 들려온 거예요. 앞에 말씀만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네 가진 것 다 팔아라. 여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듣지 못하고 그냥 걱정만 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과정 중에 때로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면 버리는 것이고 또 그냥 가지고 가게 하시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서
다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몇 사람 만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이지,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이거는 제 생각대로 그냥 할게요라고 한다거나, 혹은 뭐 마음은 따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따르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일단 예수님이 여기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결국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 베드로가 조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또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다 버려야지만 하늘의 보화를 받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의 문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도요. 교회 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다 버린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삶에 영생이 있고 보화가 있는 것이지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문제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버리기도 힘든 걸 자꾸 지고서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그 뒤에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는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사실인데, 복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틀린다고 생각할 리도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버렸다고 하면 다 버린 건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은 제가 내려놓은 것보단 훨씬 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 두 분, 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이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이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만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여기 지금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어머니 같은 권사님도 100명 이상 되는 것 같고, 또 아버지같이 도움 주시는 분도 적지 않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형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요. 또 제 자녀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자녀들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의 현세에서 100배나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도 함께 꼭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현세의 100배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복도 받을 수 있지만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부유할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충분히 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 내세의 영생,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서 현세의 100배나 받으면 내세에는 100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놓고서 좋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좋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그것보다 적어도 100배 혹은 1000배, 10,000배 이상 훨씬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장수가 좋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 장수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 좀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처소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명예와 영광을 얻어도 대단히 귀하게 여긴다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가는 과정 중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어요.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럴지라도 예수 따라가면 영생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아니 지금부터라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뒤에 약속,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변화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고 한다면 악해지는 변화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아름답게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그 중에 부자로서 삭개오도 있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여했지만 예수님을 따랐고 따르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2000년 세월 동안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고 하늘에서도 동일한 영광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다 뒤로 쳐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생을 끝낸 사람들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 따르겠느냐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는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